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잘 보여져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초대 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하셨고, 예언대로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 왕이 다스리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큰 죄를 범하였죠. 첫 번째 죄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였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했는데 정해진 시간이 돼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사울 왕이 사무엘 대신 제사를 행했습니다. 그 제사를 행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시간 타이밍이 참 묘하죠. 기다려도 약속된 시간 내에 오지 않아서 조급해진 사울 왕이 백성들의 눈치도 보고 군사들이 흔들릴까봐 염려하는 가운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또 한 번의 죄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멸하라 라고 명하셨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들의 소리, 짐승들의 소리들이 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이 무슨 소리냐, 왜 이런 짐승들의 소리가 내게 들려오냐, 전리품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란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사울 왕은 변명하였습니다. 첫 번째도 변명, 두 번째도 변명입니다. 짐승들 중에 살찌고 귀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죽이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그리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급하게 나름대로 변명을 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분노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 교만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사울 왕에게 가르쳐주고, 이제 왕의 위가 떠났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한 내용 후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은 다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16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는 인간적으로 자기가 처음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입니다. 본인의 마음에도 흡족했던 사울 왕이었어요. 처음에는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왕으로 제비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뒤에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울 왕도 막상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마음이 병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화가 치밀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올 사울 왕에 대한 미래를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1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변명을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미 이제 사울 왕의 대는 끝났다. 그의 왕위가 그의 자손들에게 이어지지 못할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의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과 또한 분노로 화를 내면서 아주 심하게 이와 같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제대로 듣는 경우가 있고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고 말씀을 들었을 때는 반짝 아멘 하고 은혜 받다가도 오래가지 못하고 시들어 죽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 두 가지를 지적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순종과 듣는 것은 제사보다 낫다.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대요. 우리나라의 이 현대적인 시대에 점치는 일들이 점치는 것이 유행이 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면모도 있습니다. 예능에도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무당의 옷을 입고 무당과 대화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스꽝스러운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당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오늘날 이 현대적인 시대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점치는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전에는 옛날 커피숍은 다방이었죠. 다방에 가면은 운수를 점치는 그런 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젊은 남녀들이 다방에 갔다가도 호기심에 하나씩 뽑아보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돼가지고 어플을 통해서 운수를 점치는데 접근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어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대놓고 사람들이 점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상하게도 점치는 데에 약해지고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풍토가 우리나라에 많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완고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상황, 자기의 논리에 완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왕권을 유지하려면 나를 따라다니는 이 용병들에게도 나눠줄 것을 나눠줘야지. 이 살찐 소와 양을 왜 죽여? 너무 아깝잖아? 그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하는 데에 마음을 붙였습니다. 완고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저와 같음이라. 이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그때서야 사울 왕이 고백합니다. 그 사람은요 처음에는 일단 거부합니다. 아니오라고 합니다. 일단 변명부터 합니다. 이런 사무엘 선지자의 분노의 소리를 듣고서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제서야 실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빨리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나 사람은 잘못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는 회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일단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부터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살찐 송아지들을 이 양과 소를 드리려고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사무엘 선지자의 분노의 말을 듣고서야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도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군장들이 와서 왕이여 이 좋은 가축들을 왜 죽입니까? 끌고 가면 나눠줄 때 끌고 가서 나눠주면 자기 가족들에게 나눠주면 군사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경제적인 자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 한 마리 얻어와서 암소가 새끼를 하면 2마리가 되고 3마리가 되고 늘어나잖아요. 이 당시에 소와 양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산이죠. 자산. 하나님은 그 자산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군장들의 측근들의 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같은 과정에 의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왕에게 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은 15장 35절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아끼는 왕이었거든요. 자기가
처음 선택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택했지만도 자기도 마음에 흡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이죠. 처음 왕을 세울 때는 사무엘 선자도 기분 나빴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무엘이 선지자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사사였거든요. 마지막 사사. 40년간 사사 생활을 한 거예요. 사사기서 있잖아요. 왕이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지파별로 흩어졌는데 누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이끌어야 될지 정해진 인물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대표적인 인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파별로 흩어져 있으면서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사무엘 선지자 때는 그래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고 유명해졌고 인정된 사사였습니다. 이미 왕과 같기도 한 것이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도 있고 선지자, 선교자의 능력도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왕 같은 이치에 있는 거예요. 사사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주변에 봐라. 다 도시 국가마다 왕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통치하는 자가 없다.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끌어갈 수 있는 왕이 없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자도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왕을 달라니까 처음에는 기분 나빴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자를 위로하면서 내가 왕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 선자도 왕을 세우는 데는 기분이 좀 나빴던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인물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왕을 세워야 된다니까 기분이 좀 나쁘죠. 그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울 왕을 봤을 때 얼마나 자기 마음에도 흡족했는지, 아, 이 정도라면, 이 사울이라면 내가 맡겨도 되겠다. 안심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겸손했지 않습니까? 겸손했죠. 그러던 왕이 두 번에 걸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을 때에 비록 사무엘 선자는 사울 왕에게 화를 냈지만 그 화는 안타까움의 화였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낼 때는 뭔가 자녀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화를 내지만 그 화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할수록 화를 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 선자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위는 이제 당신의 자손에게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전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더 잘하기를. 사울 왕이 그 마음, 첫사랑, 처음에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잘 나아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사무엘 선자도 나이가 차서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데 그가 그토록 안타까운 가운데서 택했던 사울 왕이지만 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자는 슬펐던 것입니다.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다시는 사울 왕을 보지는 않았어요. 왜? 어려움 닥칠 때마다 사울 왕은 자기 아버지 같은 사무엘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할 텐데 이미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떠났으니까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볼 때마다 사울 왕의 미래가 보이니까 맞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갔어요. 죽을 때까지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슬퍼함이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 그만큼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15장 35절에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도 후회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5절에도 보면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볼 때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러나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생각해보니 그동안 사울 왕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단순한 실수였다면 넘어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서부터는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렁물렁한 상태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것을 경화한다, 경화현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집집마다 가스보일러가 있잖아요. 조그만 그 통에 버너도 있고 물을 강제로 순환시키는 모터도 있어요. 그 뚜껑 열어보면 관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U자식으로 이렇게 얽혀있는 관이 조그만 관들이 보이는데 뭐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의 관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관이 꺾일 때마다 하나로 된 것이 아니라 꺾이는 부위에 고무로 된 바킹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시간이 오래되면 뜨거운 물을 쓰니까 뜨거운 물을 쓰다 보니까 온수물을 쓰게 되고 이 뜨거운 물이 순환하다 보니까 고무 바킹들이 굳어지게 되는 거죠. 경화가 된다. 이 고무 바킹이 물렁해야 이 압력을 가해서 물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 부드러운 고무가 딱딱해지니까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AS 기사들이 보면은 그 부분을 뜯어서 고무 바킹 연결 부위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물이 안 새요. 간도 간 경화라는 말 쓰잖아요. 기름 덩어리에서 간이 제 기능을 못하고 굳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경화되면 안 돼요. 사울 왕이 완고해졌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딱딱해졌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전파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딱 배수지를 쳐서 철갑옷을 입어가지고 말씀이 날 향해서 와도 튕겨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려는 마음도 없던 사람입니다. 당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우리 집안을 보세요. 우리 가문을 보세요. 우리는 제일 연약한 집안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강팍해졌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인해서 범한 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선을 넘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지금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준다 하더라도 단순한 처벌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다음에 더 큰 죄를 범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졌다 해서 한두 번 죄를 졌다 해서 이렇게 냉혹하게 버리시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된 거예요. 사울 왕의 마음이 경화된 마음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하고 현상금을 걸어놓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 마음의 상태가 부드럽지 못하고 경화된 상태. 이미 굳어서 부분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된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16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까? 좀 야단 좀 치고 다시 사람을 깨우쳐서 쓰면 안 됩니까? 너무하십니다. 이 두 번의 죄 때문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슬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사무엘아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지금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도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사울도 봤습니다. 마음이 흡축해서 사울이 왕이 되도록 길 붓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둘러보는 가운데에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둘러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불을 들고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왕을 택해서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본문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오매 자녀들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비밀로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통치하는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또 다른 왕이 될 자를 택한다고 하면 소문이 나가면 이새의 집안은 멸문 지환을 당하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너희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라 했어요. 그때 다윗을 제외한 7명의 아들들도 와서 그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이제 제사를 지낼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였지만도 사무엘도 인간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처음으로 택했던 사울 왕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울 왕을 보니까 믿음직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최고의 사람이라면 또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부족함이 없다. 역시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람을 택하시는구나 라고 했어요. 이번에도 왕이 될 자에게 기름 부으려 할 때 다윗의 제일 큰 형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딱 섰습니다. 사무엘이 아들들을 둘러보는 가운데 첫 번째 장자들 엘리압을 봤을 때
마음에 이르기를 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이미 버린 사람이 있어요. 택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아니야. 나는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는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너의 모습을 보니, 너의 마음 상태를 보니 아니구나. 너에게 복을 줄 수는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제껴놓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처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사무엘도 왕이 되려면,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사울 왕처럼 사울 왕과 좀 변줄만한 인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키도 그렇고 용모도 그렇고 덩치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게 돼 있습니다.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앞으로의 됨됨이,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형상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화가가 그리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똑같은 인물인데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교도소에 있었어요. 교도소에 있을 때의 모습은 흉악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인물을 보고 그린 성화의 예수의 얼굴이 오늘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의 모습 보면 얼마나 인자하게 보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감방했을 때는 흉악해 보였어요.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예수의 얼굴로 볼 때 딱 알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환경과 외모를 너무 중시하는 것 같아요. 또 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은 못생겼다 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와 같은 인자한 얼굴이 아니라 좀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릴 때 나름대로 좋은 이미지의 인자한 모습의 얼굴로 그리는데 원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좀 못생겨진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는 사람과 같지 아니라.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늘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만날 때 중요한 사람, 나의 기대감이 많은 사람과 만날 때일수록 우리는 화장도 열심히 할 것이고 외모도 깔끔하게, 옷도 특별하게 분위기에 맞는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의 격에 맞는 옷을 찾아 입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옷을 잘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장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열려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오는데 내 마음이 경화돼서 내 마음의 갑옷을 둘러치 방패와 갑옷을 사울 왕처럼 질문할 때 거부부터 변명부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 속에서 자꾸 속삭이는데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큰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만큼만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높이면서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말씀에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가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하는 마음, 그 상태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상태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본다.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 중심을 본다. 사람의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 있고요, 휴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의 중심이 어떠한가. 그의 마음을 열어보니까 간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봤더니 아주 순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마음을 열어봤더니 겸손도 하지만 아름다운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 사람과 처음에 만나서 대화하면서 관계가 깊어지면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어요.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어보니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을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들으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사람은 흉측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질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경외심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느낄 정도로 누군가를 자꾸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그의 마음속에서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은 외모를 뛰어넘습니다. 외모로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때 두 경우를 다 접하면 누굴 택할까요? 인간적인 육성에서는 외모의 마음이 드는 사람을 택하려고 하는데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쪽에 점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 천지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이 천지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또한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보시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에 아픈 사람인지, 누가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인지 두루두루 안심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버렸다. 어떤 사람은 이미 버나마나 이미 싹시 노래가지고 틀렸다. 어떤 사람은 잘 키우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앞으로 잘 클 수도 있고 못되기로 나갈 수도 있겠구나.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마음에 확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지금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완벽하다. 지금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다 약점은 있지만 흠도 있지만 아름다움을 이루는 그 요소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택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들어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 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겠다. 나도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람을 여기실까? 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봐야 되겠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일까? 이미 벌어진 상태일까? 현재 볼 때 고쳐 쓸 사람으로 되어 있을까? 혹시 아직도 내게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내가 초심을 잃지 않고 나의 마음을 바꾸면,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갖고 가면 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보이지 않을까? 나에게 아직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장래적인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마음을 보셨을 때 참으로 흡족해 할 수 있는 상태의 마음을 갖추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내 마음을, 내 마음밭을 가꾸어 나가는데 힘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의 중심, 마음의 중심, 심령의 중심, 영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흡족한 상태,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꿔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내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경화되지 않고 열어놓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밭을 아름답게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음 다툼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가슴에 손을 얹고 구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존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예물들이 주님 앞에 공헌되었습니다. 드려진 예물과
담겨져 있는 마음의 소원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복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